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은 봄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새가 오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는 여름에 꼭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집회 때 꼭 하는 게 있는데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물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오른손을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된 느낌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박수. 이런 100가지 질문을 할 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법입니다. 어제 두 권사님 가정에 혼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주차장 슬로프를 내려가고 있는데 통로가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님들 주차하기 불편하게 왜 이렇게 통로를 어둡게 만들었담? 이렇게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는 레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딸깍하고 돌아가면서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헤드라이트 레버를 오토에 놓고 다니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라이트 레버 위치를 오토에 놓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거나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인지해서 라이트를 들어오게 하는 기능이 자동차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만 믿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언제 그것을 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프 위치에 레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딸깍하고 돌리니까 헤드라이트가 켜졌고 그 주차장 통로가 밝아져서 안전하게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불평한 제가 약간 머쓱해졌어요. 옆에 동승한 장로님이 목사님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네요 라고 하시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 맞구나. 빛을 비추어야 환해지는구나.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두운 거구나. 단순하지만 명쾌한 진리를 그 짧은 시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않고 어둡다고 불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무리 밝아도 그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두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된 것이지 우리가 발광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인 것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밝고 환해지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세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란 죄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신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교의 참선으로도 힌두교의 요가 수행으로도 수월 명상과 고행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찾아보라는 의미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그런 말 알아요, 몰라요? 처갓집 말뚝에 절해본 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가지고 오는 월급 봉투의 두께와 상관없이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맞죠? 그래 본 적이 없는 듯한 표정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하고 남편이 좋으면 월급 봉투가 쥐꼬리만 해도 남편 퇴근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성도의 삶은 공적 삶이어야 합니다. 연예인을 뭐라고 부르죠?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란 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직임을 갖고 있기에 개인적인 욕구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공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떤 가수가 불렀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들의 것이고
타인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였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내 예수님은 기도를 고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질병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나에게 주셔서 코너에 왜 밀어넣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슬픔과 좌절에 빠져 방황하면 안 됩니다. 어두우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집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딸깍 올려 등을 켜면 방안이 밝아져서 부딪힐 일이 없어집니다. 눈에 다 보이는데 넘어지지 않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넘어집니다. 어둠의 종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소중하게 여기던 물동이마저 우물에 버려두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 슬피 울고만 있다면 부모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아내를 보는 남편은 사업 실패한 것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래 못했으니 한 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테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볼게요.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안심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목표 이루지 못했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뭐 항상 잘 되면 다 부자게 내가 응원해줘야지. 오늘 저녁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저녁에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온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의 모습과 상위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을 보는 순간 새로 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사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여 낭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의 한계, 육신의 한계, 능력의 제한으로 모든 걸 다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서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것을 100%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어떤 이는 다시금 일어나지만 어떤 이는 넘어집니다.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십니다. 회복하게 하신 후에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시지요. 거기서 새 소망 주시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모두가 힘들다고 주의 자녀들마저 낙마하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건 드러내라, 폭로하라는 의미입니다. 죄 짓는 곳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둡고 후미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보고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죄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한국 영화, 특별히 갱 영화를 보면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덜 악랄한 조폭이 더 악랄한 조폭을 심판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심리적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래, 저놈들은 당해도 싸지. 그렇고 말고 저놈들이 벌인 일을 생각하면 복수가 당연해. 관객들은 복수하는 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수하는 놈들도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류의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식과 또한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를 잘 선별하고 잘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흥미 있다고 해서 그 흥미거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주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죄지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음란하고 폭력적이죠.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일을 거부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모든 것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빛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빛의 사자들은 어둠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죄를 폭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은밀히 죄를 즐기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일을 꾸짖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온몸으로 터부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빛의 열매를 결실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결실해야 한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실수가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결실합니다. 나무마다 각종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이른 열매가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율법과 계명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에는 능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에 대한 책망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자는 자연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말하는데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성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든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매사에 무기력합니다. 6.25 전쟁 시 대다수 군인은 조준사격을 하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쏘았다고 합니다. 전장 공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총구를 하늘로 하곤 참호 속에 머리를 들이밀고는 그저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고는 하는데 허공에 대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까? 주의 군사라고 말은 하지만 패잔병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빛을 받지 못하면 기쁨, 새로움, 신선함과 성장, 변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1885년 4월 5일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가 인천항에 발을 내디듬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모든 게 불편한 가운데도 아펜젤로 선교사는 17년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설립하여서 또한 문맹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앞장섰습니다.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2년 목포에서 있는 번역 선교회 모임에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군산 앞바다 어청도 인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일본 배와 충돌합니다.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고 침몰하는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아펜젤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 선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희생에 많은 이가 감명했고 그로 인해 선교의 열매는 더 많이 결실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구원의 열매를 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희생입니까? 그 숭고한 희생이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의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빛을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빛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된 듯한 때지만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보상바라고 예수 믿었나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르기 위해 골고다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결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무섭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는 그 고귀한 사명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삼양교회가 2026년 영혼구원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교회표가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하면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겁니다. 3번 구원하자, 구원하자,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구원하자, 구원하자,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